얼굴이 두터워 수치를 모르고 뻔뻔스럽고 어리석고 무모하고 마음이 때묻은 사람에게는 인생은 살아가기 쉽다. 수치를 알고 항상 깨끗함을 생각하고 집착을 떠나 조심성이 많고 진리를 보고 조촐히 지내는 사람에게 인생은 살아가기 힘들다. 네, 아주 좀 의미심장한데, 부처님 당시에 어떤 스님이 다른 사람을 이제 치료를 해주고, 요즘으로 치면 의료 행위를 한 거죠. 치료를 해주고 그 치료한 값으로서 보시를 받고, 그 보시물을 가지고 오다가 사리불존자를 만나서 사리불존자한테 공양을 이렇게 올리면서 앞으로 좋은 음식을 드시고 싶으시면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계속 사람들을 의료 행위를 하면서 그 값으로 받은 음식으로 사리불존자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사리불존자가 좋은 음식을 얻고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서 그냥 돌아와가지고 부처님한테 그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 사람은 참 부끄러움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팔정도 가운데 이제 정명이라고 해서 바른 생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출가자는 기본적으로 걸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 갖가지 세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주를 부려서 이득을 얻고, 그 얻은 이득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은 대체적으로 삿된 생계수단이다 해서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스님들이 했던 사명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요즘으로 많이 하는 이제 뭐 관상을 본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혹은 뭐 신도분들의 심부름, 다른 이들의 심부름을 해준다든지 뭐 이러한 것으로서 보시를 얻고, 그 다음에 그 보시로서 자기가 삶을 영위하고,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는 삿된 생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처님 당시로 보자면은 이 걸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날 따라 이 불특정하고 아주 좋은 것을 얻을 확률은 매우 적고, 그래서 불확실한 자기의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러한 정확한 생계수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이 보장된 삶을 살아가서 남들이 봤을 땐 안정적인 삶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봤을 땐 이 수행자로서는 그것이 아주 삿된 생계고 올바른 생계수단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삿된 생계수단으로서 살아가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수행자면 수행자, 혹은 선생이면 선생, 의사면 의사, 갖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이 있죠.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아주 올바른 직업의 자세,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갖가지 나쁜 수단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주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무모하고 뻔뻔스럽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때묻은 사람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쉬운 삶들을 살아간다
여기가 조금 막히면 저렇게 가고 저기가 조금 막히면 이쪽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살아가게 되고 또한 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얼굴이 두터 수치를 모르느냐 자기가 그러한 능력이 없어도 그러한 자리에나 혹은 이익에 욕심을 내 가지고 아주 무턱대고 달려 들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는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 것들이 통하게 되면은 참 인생을 쉽게 살아가고 편하게 살아가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하는데 그건 나름대로 굉장히 불안한 삶인데도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 참 좋고 편하겠다. 모든 결정은 자기가 하면서 책임은 본인이 지지 않고 역할은 다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익들은 누리고 싶고 이런 쪽으로 해서 아주 욕심이 많아서 어느 쪽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지 못할 악행이 없고 그러한 악행으로서 자기의 한 생을 점철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별로 어려울 바가 없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다 하는데 수치스러움을 자기가 안다, 부끄러워할 줄 안다 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리가 나왔을 때 내가 그 자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자리에 나아갔으면은 그 자리에 주어지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러면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과 많은 노동과 많은 부담과 많은 책임들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항상 누가 봤을 때 항상 참 힘든 삶을 살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듣기가 쉽고 또한 깨끗함을 생각한다 하는 것은 편법이라든지 혹은 사사로운 이득을 추구를 하지 않아야 깨끗한 삶을 추구를 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은 어찌됐든 많은 지금 눈앞에서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딴짓하면은 가질 수 있는 이득 그 이득으로서 가지고 올 자기 삶의 편리성과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내려놔야 되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참 맑은 삶인데 또 어떤 면에서 보자면은 참으로 좀 가난한 그런 삶들을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인생이 또 살아가기가 어렵고 전에 이렇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법문을 이렇게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절에 와서 스님들 법문 듣는데 하도 하지 말라는 게 많아서 힘들다. 그래서 그 스님들의 그 인과 법문을 듣다 보니까 자꾸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그러니까 그 조심스러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차라리 불교를 모를 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절에 오셨던 분들이 했었는데 근데 그 자기의 청정한 삶을 자꾸 추구하는 분들은 그만큼 자기가 짓는 행동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들, 특히나 이제 과위를 증득하신 분들은 염염이 찰나찰나마다 자기의 업이 어떠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특히나 옛 선사들 중에 수행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버려진 칼날 위를 걸어가는 거와 같다. 이러면서 아주 그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매우 조심스럽게 이 수행해 나아갔던 수행자의 모습들을 그러한 비유로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지혜가 없고 안목이 흐리고 인과에 대해서 믿음이 강하지 않고 이 생각을 깊이 하지 않는 이들은 자기가 지금 칼날을 밟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듬성듬성 뜀박질을 하면서 걸어가는 모양새와 같다 그러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행동을 할 때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한다.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대담하지 못하고 저렇게 움츠려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정말로 공부를 아주 짬지게 아주 정진력 있게 나가시는 분들은 자기의 행동에 언제나 조심성을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아주 세세하게 살피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그러한 부분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진리를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이 삶이 굉장히 간편해진다. 특히나 이제 살생하지 말라.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나는 육식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갈 수 있는 곳도 많이 줄어들고 술 마시지 말라 이런 계목을 잘 지킨다 해도 만날 사람도 많이 줄어들고 안 갈 장소도 많이 생기나게 되고 갈 때도 줄어들고 만날 사람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삶이 자꾸만 이제 단순하고 아주 조촐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살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대충 살면 될 텐데 왜 저렇게 대충 살지를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정말로 자기의 삶을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스스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겨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죠. 이 인생의 때묻은 삶을 살아가시는 분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참 쉬운 삶을 살아간다 하는데 이 자옥자옥 걸음걸음마다 자기 앞에 힘든 삶이 자꾸 펼쳐지게 되고 그렇다 하는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개송으로서 얘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46번부터 248번까지 읽겠습니다. 산 목숨을 죽이고 거짓을 말하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하고 남의 아내를 탐내고 곡식으로 가게로 빚은 술에 빠져버린 사람은 바로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의 뿌리를 파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람들과 이러지 알아두라. 자제할 줄 모름은 악덕이라고. 탐욕과 부정으로 인해 오랜 괴로움을 받지 말라. 부처님 당시에 이제 제가자들 5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 제가자들이 각자 자기가 지키는 계율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가 지키는 계율이 지키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5개 가운데 하나씩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 이제 옛 스님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5개를 다 지킬 자신이 없으면 부처님께서 이제 방편으로 열어주신 건데 5개를 다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나 자기가 지킬 마음이 뜻이 약하다 한다면은 그 가운데 자신이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계율에 대해서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5개 가운데 하나만 지키면 그것을 1분계, 2개를 지키면 소분계,
3개를 지키면 반분계, 4개를 지키면 다분계, 그 다음에 5가지를 다 지키면 전분계,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이 각각의 자기의 근기에 맞춰서 계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각기 이제 1분계만을 받은 신도 5명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지키는 계율이 가장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께 그 문제를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이 5개 가운데서는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계율은 없다.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다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개성을 얘기하셨다. 그래서 살생, 투도, 사음, 그 다음에 망어, 음주, 이런 악업의 행동들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의 형태를 벗어나서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5개를 범하게 되면은 길이길이 사람의 몸 받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의 뿌리,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뿌리를 자기 스스로 파헤쳐 가지고 없애버리는 그런 행위와 같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제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악덕이다. 왜냐? 사람이 탐진치 삼독심을 자제하지 않으면 이 5개를 범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해지고 자주 실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거기에 더해서 자기 마음속에 근본적인 탐진치 삼독심을 계속적으로 부리면서 업을 자꾸 짓는다면은 아주 오래도록 사막도에 떨어져서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으리라.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을 모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149번째와 50번째 개성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따르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 베푼다. 남이 베푸는 음식에 만족할 줄 모르면 그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 만일 이 불만의 생각을 끊어 뿌리째 없애버린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한결같이 마음의 안정을 누린다. 어떠한 사미가 있었는데 부처님 당시에 이 신도들이 뭔가 가져오게 되면 꼭 거기에 불평불만을 붙여가지고 어찌 이래서 이렇습니까 하면서 자꾸만 뭐라 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칭찬하고 나는 아주 고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좀 못됐게 하니까 뒷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사미의 얘기가 전부 다 뻥이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그러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이러한 개성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참 이제 재밌는 대목이긴 한데,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따른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는 자기가 100% 확신하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좀 더 믿음이 가는 쪽으로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어거지라도 나는 잘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나는 성공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 의식에 따라서 흘러갈 거고,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불우하다,
이러한 생각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은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될 거고, 또한 이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베풀기 마련이다. 자기가 해봐서 좋으니까 자기가 좋아해서 좋은 걸로서 남에게 권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다른 스님들이랑 차를 즐겨 마시다 보니까 이제 도반들한테도 뭐 줄 때도 차를 이제 선물해 주는 경우들이 많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 베푼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고, 잘 알기 때문에 줄 때도 좋은 거를 이제 줄 수 있는 기반들이 또 생기게 되죠. 근데 그래서 그 상대방들은 어찌됐든 자기가 좋아하고 잘 아는 방향에 따라서 베푸는데, 그걸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해하고 그러면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거는 저래서 싫고,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고 거기에 계속 불만을 품고 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 계속적으로 탐욕도 기르고 성냄도 기르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의 업에 대해서 모르는 어리석음도 같이 키우게 되죠.